예수님의 기준을 알고 그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설교의 어떻게 보면은 주제이면서도 한 절로 오늘 설교를 요약하자면은 예수님의 기준을 알고 그 기준을 따라서 그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의 기준이요? 예수님의 기준을 알지도 못하고 또 알아도 그것에 맞춰 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가지의 기준점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닉슨 대통령이 사람을 뽑을 때 기준이 있었대요. 그 기준이 있는데 두 종류의 사람은 뽑지 않았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은 너무 빨리 출세한 사람은 뽑지 않았대요. 왜 너무 빨리 출세한 사람을 뽑지 않았을까요? 쉽게 출세한 사람, 빨리 출세한 사람은 자신만의 독선이 있대요. 내 길이 바른 길이다. 내 길로만 가야 된다라는 그런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삶의 어떤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맞추지 않는, 다른 사람과 이렇게 융화되어지는 것이 좀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빨리 성공한 사람들을 자기가 채용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을 뽑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또 실패하지 않은 사람, 실패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실패한 사람들을 이해를 못한대요.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사람을 뽑을 때는 좀 오래도록 좀 여러 가지 실패도 경험하고 또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맞춰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자기가 등용을 해서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함께 일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고 기준을 가지고 사람도 이렇게 뽑고 또 사람을 선택하기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사람의 기준은 완벽할 수도 없고 늘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또 내 삶이 변하면은 그 기준을 자꾸 옮겨요. 그래서요, 이전에는 이렇게 살다가 그 후에는 이렇게 살고 기준점이 없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준은 요동함이 없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까마귀가 하늘을 날다가 어부가 떨어뜨리고 간 이 물고기를 모래사장에서 떨어져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가 물고기를 먹으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매가 그걸 뒤늦게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까마귀보다 누가 빠릅니까? 매가 빠르잖아요. 매가 손살같이 가가지고 그 모래사장에 있는 그 물고기를 탁 낚아챈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까마귀가 매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먼저 봤는데 너 그럴 수 있느냐? 너 매가 먼저 본 건 너고 내가 먼저 잡았지 않느냐? 그거 내 거지 않느냐? 이렇게 막 싸우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솔개가 야, 그러지 말고 싸우지 마. 싸우지 말고 이 고기를 모래 밑에 숨겨놨다가 내일 아침에 제일 먼저 찾으러 온 사람이 그 고기를 먹는 걸로 하자. 그 대신 나도 좀 끼워줘,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까마귀하고 매하고 솔개가 이 모래사장에 같이 가가지고 거기에다가 물고기를 이렇게 숨겨놓고 내일 아침에 제일 먼저 오는 사람이 가져가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다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면 까마귀는 이 숨겨놓은 장소를 하늘의 해를 보면서 해 밑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해 밑에 있구나 생각하고 갔어요. 그리고 또 매는 구름을 보면서 뭉게구름이 이렇게 있었거든. 뭉게구름, 저 뭉게구름 밑에 내가 숨겨놨구나 하고 갔어요. 솔개는 영리하잖아요. 어떻게 했냐면은 바위를 하나 찾았어요. 좀 못생긴 바위를 보면서 바위에서 10발자국 옆에, 오른쪽으로 10발자국 옆에 딱 숨겨놔. 그렇게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 그 물고기를 먹은 동물은 뭘까요? 왜 그럴까요? 그 정확한 위치를 찾는 데 있어서 기준이 흔들림이 없었잖아요. 바위가 하루아침에 옮겨지질 않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산다든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할 때에 이 기준점이 자꾸 움직이면요,
자기는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분주하게 살고 열심히는 살았는데 나중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생의 어떤 여정도 마찬가지고 또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도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그 기준점이 자꾸 바뀌면은 열심히 산 거에 대한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열매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데 오늘 그 기준점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아니에요. 정말 쉬운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장면이 6장 53절부터 56절에 보면 나와요. 수많은 사람들을 고친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가버나움이라는 이 갈릴리 바다 근처에 예수님께서 있는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와가지고 이 예수가 뭘 잘못하나를 계속해서 시비를 걸려고 쫓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 뭘 꼬투리 잡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잡힌 게 있어요. 뭐에서 잡혔냐면요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다. 딱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자와 스승이라는 것은 한 몸이었거든요. 제자는 스승을 따라서 행동을 하고 제자가 한 행동이 스승이 가르쳤다라고 보통 이렇게 이해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제자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뭘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딱 봤을 때 걸렸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계속 시비를 걸려고 마음을 딱 먹은 거예요. 그래서 3절에 한번 보십시오. 3절에 시작.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이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아니하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는데 그 전통은 무슨 전통이냐면요 바로 손을 씻지 않고는 이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손을 씻지 않고서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이 우리로 말하는 위생상의 조치가 아니라 종교적인 정결의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질책을 하고 있고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오늘 5절에 한번 보세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씻고 먹으라고 돼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장로들의 전통에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그렇다는.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 레위기의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는 손을 씻고 먹으라고 돼 있는 게 아니라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은 손에 있는 그 부정함, 밖에서 있던 그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라 부정한 것이 어디로 옮겨간다라고 생각해요? 음식에 옮겨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데 씻지 않고 먹으면은 그 밖에서 묻혀있던 안 좋은 그런 영양들이, 부정한 것들이 음식으로 전달이 돼서 그 음식을 내가 먹으면 내가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것은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기들이 더 나가서 해석을 한 거예요. 해석을 해서 그게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하는 것이 위생상으로도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그렇게 지키는 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키는 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손을 씻고 먹는 장면도 있어요. 손을 씻고 먹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근데 오늘 여기에서 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바로 그것이 외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지금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제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사람을 뭘 하기 위해서, 고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보고 있는 누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손을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정지하기 위한 뭘로 쓴 거예요? 도구로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외식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외식한다는 말을 쓰고 있는데 뭐냐면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하고 실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외식한다는 것은 헬라어로는요, 배우라는 뜻이에요. 배우. 배우가 뭡니까? 원래 자기가 아니잖아요. 배우가 자기가 아니라 자기가 어떤 배우의 역할을 맡아서 그 배우에 맞는 자기의 역할을 그냥 하는 거잖아요.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원래 자기들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위해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 나는 거룩하다라는 것을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는 손을 씻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딱 봤더니 너희들이 손을 씻고 먹는 그 전통이 잘못된 건 아닌데, 그 전통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뭔가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걸 사용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8절과 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명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8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첫 번째요, 예수님께서 질책을 하는데 그 행동이 왜 잘못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하나님의 원래 레위기에 주었던 원래 의도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뭘 지키는 거예요? 전통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말씀으로부터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자, 9절입니다. 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그렇다.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뭘까지 버렸어요? 계명을 버리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가운데 잘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전통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전통의 이전에 있는 말씀을 먼저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우리가 잘못하면 교회에 내려오는 전통들이 다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인데,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 내려오는 전통은 굉장히 좋은 전통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통 내려오는 이런 관습이라든지 전통이라는 것은 말씀에 입각한 것에서 말씀은 아닌데 말씀에서 출발해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만 유독 있는 그 기독교의 문화가 있잖아요. 뭡니까? 새벽 기도도 전통이죠. 그럼 알고 삶에 있어서 뭘 금지합니까? 보통? 그렇죠. 여러분들, 술과 담배를 우리나라만 유독 좀 고집하면서 교회 다니는 것과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 거의 이렇게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외국엔 그렇지 않죠. 외국에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 우리나라에만 있을까요? 말씀에 비춰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 한국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유독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다는 거예요? 술, 담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선교사님들 생각했을 때 한국 교회는 이 술, 담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자, 그게 우리 가운데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내려오는 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것은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 것은 그건 죄악이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하지 못하게 금지를 시킨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오늘 말씀처럼 교회를 오래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누가 어느 교인이 왔는데 그분이 술과 담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술과 담배를 하시는구나. 그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뭘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분이 빨리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결단하고 결정해서 그것도 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 전통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교회 안에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많아요.
겨울에는 좀 태가 안 나는데요. 여름에는 이 담배 태우시는 분들이 표가 너무 많이 나요. 왜냐면요, 겨우 오실 때 저 바깥에서 한 대를 딱 피시고 그냥 오시면 되잖아요. 근데 올 때 꼭 갖고 오는 게 있어요. 그걸요, 여기다 딱 꽂고 와요, 이렇게. 근데 여름에 옷은 다 비추잖아요. 딱 보면 알아. 여기다 이름이 딱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인사를 할 때 안녕하세요 하는데 그게 이렇게 뚝 떨어져요. 그런 경우도 꽤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런 정죄의 도구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 내려오는 좋은 전통이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에 쓰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단적인 예지만은요, 모든 거에 다 맞추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또 잠잠히 기도하고 박수치며 기도하고 뭐 주여 1창을 하든 3창을 하든 10창을 하든 그 모든 것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그 정죄의 도구로 새겨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걸 지키는 것이 눈에 보이기 위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실제로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눈에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또 뭐요?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지금 누구를 정죄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나에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게 많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정죄의 도구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향한 좋은 전통으로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14절부터 나와요. 이제 일단락 됐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마음에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 돼, 다시 이리 와봐, 이렇게 불러요. 불러서 두 번째 또 삶의 기준을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금방 우리는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게 뭐 더럽지 왜 들어가는 게 더럽나, 말 설명을 하니까 헷갈리기 시작한.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뭡니까? 오늘 15절과 16절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집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깨끗한 게 좋습니까? 더러운 게 좋습니까? 깨끗한 게 좋잖아요. 그래서 집도 청소를 많이 하고 또 교회도 청소를 깨끗하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건물일과라 또 아니면 어떤 집은 우리 청소를 해서 깨끗해지는 게 보이는데요,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오늘 거기에 우리의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청소가 되어져 있는지 깨끗한지 아니면 청소가 되어 있지 않아 더러운지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이 바깥으로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그 악함의 첫 출발은 어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음에 이 더러운 것이 있으면은 그 더러운 것이 앞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음속에 있는 것은 뭐냐? 더러운 것인데 겉으로 보기에만 깨끗한 척했다. 그래서 다시 불러서 너희들이 앞으로 말씀을 지킬 때는 행동을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떻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너는 마음을 잘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뭘 보신다고 합니까?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신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독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습니까? 외식하는 것 때문에 그랬잖아요. 외식한다는 것은 아까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연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죄인과 세리들과 늘 함께 하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포용해주고 받아주고 함께 했지만은 유독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유독 하나님께서 늘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왜 그랬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뭘 했기 때문에요? 외식했기 때문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것을 통틀어서 앞에 보면은 악한 생각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악한 생각해놓고 음란으로부터 우매함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에 더러운 삶의 행동이 나오기까지는요, 뭐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까? 악한 생각, 악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서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모든 것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는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잖아요. 23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한 것처럼 음식 외부로부터 악한 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은 내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악함을 제거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마음을 관심 있게 보시고, 마음의 선한 동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다 부정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기준을 가르쳐 준 거예요. 첫 번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는요,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보이게 한 행동인데 뭡니까?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 특별히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 말씀이라든지 교회의 전통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킬 만한 것보다 무조건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정결한 마음,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부으셔서 내가 하는 행동과 말이 내 안에 있는 마음으로부터 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내 안에 악한 마음을 품으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마음을 품으면요, 내 입에 무슨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선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과 내 입술을 지킨다는 것이 거의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늘 우리가 좋은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오늘 이 두 가지의 삶의 기준을 잘 잡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오래 살다 보면은 이 두 가지의 모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과 또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이 전통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에 쓰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삼가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을 잘 관리하고 마음을 잘 가꾸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내 마음의 정원이 잘 가꾸어져 있는가? 잘 가꾸어져 있어야 향기가 나고 좋은 냄새가, 좋은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죄하는 자로, 또한 내 마음의 쓴소리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밤 되기를 원합니다.